밑에 나오는 콩라인이에요. 이 콩라인은 프로게이머 중에 홍진호라는 선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항상 2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이라고 하는 말에서 콩이란 말로 써서 콩라인, 이 뜻은 항상 2인만 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얼마나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선수가 1등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콩라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시합만 하고 큰 경기만 하고 나면 2등은 어디를 가버렸는지 없거든요. 정말 2등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근데 1등만 챙기고 2등 이하는 싹 깔아뭉개는 이런 사회 문화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2등도 챙겨주시고 꼴찌도 살만 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2003년 MBC 느낌표에 나오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분이 최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소수도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자기가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자의 심정을 대통령이 된 자리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스타, 1인자 필요하죠. 그러나 그 1인자가 되기까지는 2인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최초의 1인자, 최고의 1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고 최고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는 2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인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또 2인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견줄 만큼의 그런 지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비록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2인자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2인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유일한 선지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하나를 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야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란 선지자가 오게 되면 그분 뒤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해야 될 선지자, 그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보다 먼저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대우하고 박해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에서 예언했었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하러 오셨을 때는 초림주는 구원하러 오셨던 거죠. 그러나 재림주는 크고 두려운 날, 이 재림 오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엘리야가 온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엘리야는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서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민수기 4장 23절을 보게 되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한 모든 자라고 해서 제사장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인생의 가장 절정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를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사가랴는 나이가 늙어서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아마 50살이 가까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이 먹었죠.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못 낳았던 거죠. 이제 50살 가까이 됐는데 자녀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 사가랴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토지나 가업에 있어서 자녀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가문은 사실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애롭고도 쓸쓸한 슬픈 인생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만큼 그 가문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던 것이죠.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젊을 때 한 얘기고요. 나이 들어보면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쓸쓸하고요. 나중에는 초라하기도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쓸쓸했죠. 근데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첩으로 인해서 얼마나 학대를 당합니까? 룻과 나오미도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펐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놔두고 사랑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먼 조상 우리 할머니 라헬과 레아가 얼마나 싸웁니까?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첩이든 또는 후초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가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의 유산과 유업을 이어가고자 이런 사랑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24의 반열이 있는데 24개의 반열이 보름씩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12달을 봉사하는데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9번째 정도 된다는 것은 8번째는 4개월 정도 됐던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름을 봉사하고 나서 또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 사가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 광경을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지성소에서 제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천사를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다른 표현은 너희의 간구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제사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성소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순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사가랴는 지성소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는 때로 사람들이 죽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줄을 둘러서 그 줄을 묶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괜찮았지만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면 죽었다라는 신호인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을 끌어당겨서 죽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사가랴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죽지 않았나 라고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나왔던 이 사가랴가 충격적인 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못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나이는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 나이를 생각할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의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도록 천사가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말 못하는 고통이 컸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수요일날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예배의 행위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교 없습니다. 헌금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교제할 필요가 없고 봉사할 필요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찬양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예를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못하는 것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데 찬양하는 건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한다는 것, 찬송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그가 답답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말 못하는 사가랴가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 사이에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뻐했겠죠. 하지만은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거나 숨어 있었을까요? 일단은 나이 많아서 임신하는 것이 일단은 창피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떠벌리고 다녔는데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창피스럽잖아요. 그것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5달 동안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또한 물길로 갈 때도 다른 사람 모르게 가기도 했고 어쨌든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된 태아의 모습이에요.
한 25 내지 3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뼘 정도 좀 더 크겠죠. 500 내지 6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눈썹도 생기고요, 골격도 있게 되고요, 심지어 양수 속에서 헤엄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톡톡 치기도 하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부르면 알아듣고 남들의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6개월 정도 된 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한 6개월 정도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반응도 하게 되는 것, 이게 6개월 된 태아예요. 왜 우리가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 된 아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엄마의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6개월밖에 안 된 태아이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이 배를 발길짓 하기도 하고 온 엄마의 뱃속을 헤집으면서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엄마도 깜짝 놀란 것이어서 아기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뱃속에 있었지만 그날 누가 방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앞으로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저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엘리사벳이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난 것이죠. 바로 마리아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어놀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불과 며칠 전에 천사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배태에 아기가 착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각 착상한 상태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6개월 된 태 속에 있는 제가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저와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바로 아기 예수가 찾아오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일렀다라고 나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어땠다고요? 숨어 있었다고요. 사람들에게 말을 못했다고요. 창피스러웠고 두려웠었고 말을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신 거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가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고 또한 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저와 엘리사벳에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놀라운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인생 대박 사건 아닌가요? 일생이 때의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니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6개월밖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기뻐했고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제 저는 9개월이 지나서 10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10개월이 됐다는 것은 제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지요. 두 분은 매일 만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출산하게 된 이 엘리사벳도 출산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두 사람, 아기 예수와 또한 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서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제가 태어날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도 기뻐했지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 사가랴였던 거죠. 사가랴의 입술이 풀려진 겁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라 라고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말을 못했잖아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말을 못했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탄생한 날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도대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자로서의 저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생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소리라는 거죠. 소리는 존재는 있지만 형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이 말은 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소리란 말이 너무 좋습니다. 소리는 선포되지만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것이죠. 아마 저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소리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히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저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죠. 광야에서 외치려면 광야에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맹수와 독충이 있고요. 너무 무섭죠.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위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이 광야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장소입니다. 저의 사명과 저의 정체성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드러나지 않아야 했고 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했던 것이죠. 제가 유명한 스타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으로서의 저는 예수님의 앞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제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저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흥해진다면 저의 사명은 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저는 쇠하여지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지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저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린 소리였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 중에 가장
여자가 낳는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라고 바랬더니만 예수님은 저를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보다 모든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대요. 그 얘기는 저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천국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이 광야에서 수고했고 저와 같이 광야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 잘려서 죽었던 사람,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헌신보다도 천국 백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밤에 두려운 광야 속에 살아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광야 속에서 이역을 무릅쓰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메뚜기와 3천만 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저처럼 그렇게 낙타 털을만 입고 한겨울을 보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소리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와 주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광야에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예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잠시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저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나라를 개혁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나라를 바꾸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처음 믿었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해서 부끄럽기는 해요. 젊은 날 잘 나가다가 마지막 날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 오는 26일에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개봉된다고 해요. 킹메이커, 킹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킹은 혼자 되지 않아요. 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후원자, 조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를 잘 쓰면은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잘못되면은 1인자가 못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킹메이커는 메이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인자가 있기에 1인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인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1인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서의 저의 길은 2인자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2인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최고의 1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렸습니다. 태어난 순간에도 예수님을 찬양했고 또한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생이었습니다. 소리, 절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전하는 역할이 끝났다면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사오니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나는 소리와 같이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